요즘은 뷔페가 참 시설들이 잘 돼 있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뷔페 간다 그러면은 막 정말 그 가슴이 막 좋아가지고 아예 꽤 옛날이죠. 네. 이야 뭐 했는데 요즘에 하도 이제 어디 뭐 결혼식장을 가도 뷔페고 뭘 해도 잔치를 해도 뷔페고 하다 보니까 다 이제 그 고만고만하고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 다양하게 이제 뷔페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 여러 군데를 이제 다녀요. 여러 군데를 다닙니다. 그래서 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남냐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그 교회는 그 교회 한 장소를 결혼식장으로 전문적으로 대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이제 그 교육자가 그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미난 것은 제가 섬겼던 교회의 전도사님하고 남자 전도사님하고 그 교회 결혼식장을 대여하는 그 교회의 여전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가야죠. 가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기억에 아직까지도 남아요. 제일 맛이 없었어요. 정말 맛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먹고 나서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여기 업체가 고정업체인가 하면서 그런가 하면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수년이 지나도요. 아직까지도 맞아 거기 정말 맛있었어 라고 이렇게 기억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요. 맨날 그 타령하는 거. 아이고 언제 거기 가서 먹었더니 그거 진짜 맛있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고 다닐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 또 다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요. 고난주간의 5째 날인 목요일 날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유월절 만찬과 또 성만찬의 제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유월절 마지막 그 만찬을 어디에서 하실지를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라고 전하라라고 하셨어요. 자, 이 유월절 잔치를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집에서 했느냐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자, 성경학자들은 그 사람이 아마 마가의 집일 것이다. 다락방을 제공한 마가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핵심은 도대체 누구의 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를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왜? 그러면 여러분 왜 미리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객관식 가겠습니다. 1번 중요해서, 2번 안 중요해서. 답은 뻔하게 아시겠죠? 네.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중요한 이유는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통해서 밝히시고 앞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유월절의 의미를 새롭게 혹은 더 기존의 의미보다 더 확장시켜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원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때에 출애굽 때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다. 나오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구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만을 위한 구원의 식탁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제정할 때 다시 재지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이 만찬에는 누가 참석을 하느냐? 초대받은 사람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새롭게 확장시키신 이 유월절이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유월절 양으로 희생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자리가 바로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요.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요,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라고 할 때에 잘 모르면 저 십자가를 쳐다봐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더 알려드린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유월절에 예수님 자신이 희생 양이 되셔서 이루신 그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게 되고요. 우리 안에 감사가 새롭게 되고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새롭게 되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가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를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소성케 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한 그 제자는 누구입니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명의 제자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명의 제자가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맞은편 마을에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셨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를 제공했던 숨은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곁에는 이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그리고 충성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이 되지 않은 채 이렇게 충성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 12제자들의 이름이 쫙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12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제자들 중에서도 12명의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따로 구별하셔서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12명 중에 누구요? 딱 한 명,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왜요? 가룟 유다를 왜 제외합니까?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 다 끝내놨어요. 답이 없다. 예수님 계속 따라다녔다가는 답이 없다. 계산 빠른 사람부터 탈출합니다. 세상적인 머리 돌리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통밥 탁탁탁 계산해가지고 이거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요, 그냥 일찌감치 포기해요. 그래서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웅다웅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니. 그 11명이 모두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한결같이 우리 12명 중에 나머지 11명은 생각하기를 가룟 유다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12명 중에 모든 제자들 중에 우리 12명이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 아니겠어. 그리고 이 12명 중에서도 나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는 내가 애제자지. 에? 그리고 내가 가장 충성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전부 다 한결같은 동일한 마음, 어떤 마음이요?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너희들 같은 사람은 한 트럭이 와도 나 한 사람 못 이겨. 이런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섬김과 충성을 다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런 우월감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그 주인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제자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어떤 영적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종류의 신앙적인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런 신앙적인 우월감은요, 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고치지 않고 계속 여러분, 병을 계속 가져가면요, 결국은 그 병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고요, 결국은 그 병이 중한 병으로 옮겨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안에도 이와 같은 신앙적인 우월감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5절입니다. 오늘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을 합니다. 그 왜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이 2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앞정이죠. 2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12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이 사도들이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자, 22절에 보시면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몹시 근심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팔리신다고 하면서 더불어서 각자가 이구동성으로 참새처럼 짹짹짹짹거리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서로 돌아가면서 반복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 참 재미있어요. 뭐가 재미있냐면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답변 안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랬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가 아니라 저는 아니죠. 여러분, 이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제자들의 그 영적인 현 주소를 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에는 우월감으로 내가 너보다 낫지라는 우월감으로 충만한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으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는 확신이 없어서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25절이에요. 자, 가룟 유다 역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묻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저는 눈을 맞추면 저는 아니죠 라고 할 때, 이때 상황이 예수님이 이미 팔아넘기기로 다 마음 먹었단 말이에요. 너무 가증스러워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이 오늘 나에게 도대체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는요, 자칭 나는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이비들과 이단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보혜사다라고 주장하는 사이비와 이단들도 드글드글합니다. 자, 애초에 그들의 그 시작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단들도 계보가 있잖아요. 이단들도요, 계보가 있어요.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단의 계보로부터 흘러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저 단체는, 저 사람은 애초에 싹이 샛노래,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기 목사라고 불리는 저 놈의 인간이
예? 저놈의 인간이 가만 보니까 정통신학에서 공부했고 정통교회를 또 출석하고 정통신학을 계승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적으로는 자기가 그런 사이비 그런 이단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홍보하고 알릴 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도 정통신학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소개한단 말이에요. 무슨 정통신학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2025년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세요. 세간을 지금도 여전히 떠들썩하게 만드는 목사라는 건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시작은 옳은 곳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그 결과가 아주 매우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시작은 자타가 인정하는 탁월한 신앙인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점에서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처음부터 잘못되고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에 변질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악한 과정이 뒤따라올 때에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정통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사입이나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처음에는 올바른 신앙을 가졌었고요. 전도도 잘하고요. 헌금 생활도 충실히 하고 충성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룟 유다만 해도요. 그의 재능과 그의 충성이 탁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 12명 중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회개를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못해요. 네? 이 계산도 잘해야 되지만 수완이 좀 돼야 회개를 하죠. 그 수완이 회개의 수완 중에 가장 중요한 수완이 뭔 줄 아십니까? 악착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영수증을 받아내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찬양팀에서 회개를 맡은 적이 있는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영수증을 아주 악착같이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받아내야 결산을 볼 때 이게 잘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잘 못했더니 연말에 가가지고 근거가 없는데 돈이 없어요. 뻥크가 뻥뻥뻥 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한 번 맞고 그 뒤로는 절대로 맡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계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어떤 재능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주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사울 왕도요. 처음을 보세요. 그는요 올바른 신앙인이었어요. 대쪽 같은 그런 신앙을 소유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울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접신을 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자살해야 합니다. 자살해요. 온 세상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었던 솔로몬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체의 겸손함으로 행하여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얻는 정말 믿음의 왕이었어요. 지혜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년에는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자로 그냥 타락해버렸어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드리면서 어떻게 이미 그때부터 긁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믿음을 소유한 성도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해서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탁월함이 혹시라도 교만함으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단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처음에는 올바른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유혹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을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하심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교훈들을 믿음으로 따라 행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즉시 아유 주님, 사실은요 제가 예수님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좀 따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라도 제가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함이 옳은 것이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교만하게 또 거짓으로 행하여서 주님을 배반하고 배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배교한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과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오늘 내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큰 잘못 이런 거보다 이런 거를 찾으려고 하면은요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네 이렇게 잘못 오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큰 잘못한 걸 찾지 말고 어떻게 해요? 교만과 탐심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교만과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은 배교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곳에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는 때때로 사는 게 너무 지옥에서 사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여겨지고 괴롭고 어렵고 매우 이 세상이 거칠고 척박한 광야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들을 위해서 태양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실 때에 그 태양의 빛과 그 은혜의 비를 의인들에게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불신자들과 배교자들은 결국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무한 그곳으로 가게 돼요. 바로 지옥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언약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또 매 순간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이 보혈을 의지하여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